사람들 중에는 유치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새해가 되고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느냐? 물론 나이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유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성숙하지 못하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한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다. 유치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상황, 그런 건 관심 없고 그저 나만 생각한다. 이래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 또 유치한 생각, 이런 것들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뻐하고 귀여워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도움을 받고, 이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런 걸 애착관계라고 하는데, 충분한 애착관계를 어릴 때 받아야 있어야, 그래야 이제 성숙하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숙하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참 중요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른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간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치한 사람으로,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저 나이만 들어갈 뿐입니다. 예전에 어느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어른이 뭐 별거 있냐? 애가 나이 들면 어른이지. 참 명언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성장해야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겠죠. 자기만 아는 어린이로 키우면 자기만 아는 어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어른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유치하게 살아가냐? 왜 성숙하지 못하냐? 자기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이 성숙해진다. 이건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참 이상한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 사건의 개요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 자체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뭐가 이상하냐? 그 사건의 시작부터가 이상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견제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만큼 바빠지신 거죠. 만나셔야 할 사람도 많아졌고 또 이 가르치고 고쳐 주셔야 할 사람들도 줄을 섰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도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갑자기 갈릴리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방 지역이죠. 갈릴리에서 사역하기도 바쁘신데 이방 지역까지 이동하셨다. 이것부터가 약간 이상합니다. 게다가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이동해야 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바쁜데
갈릴리에서의 사역도 정말 바쁜데 그곳을 떠나서 이방 지역까지, 먼 이방 지역까지 가셨다. 게다가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가셔서는 처음에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숨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의 출발부터가 아주 이상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딱 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먼 거리를 가셔서 딱 한 사람만 만나고 오셨느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셔서 그 사람만 딱 만나고 돌아오셨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도 별것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 여자였고 그 여자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부자였다든가 혹은 가난했다든가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든가 아니면 그 사회적인 계급이 낮은 사람이었다든가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단지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자,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여자 하나 만나려고 거기까지 그렇게 수고하시면서까지 가셔야 됐는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사건의 배경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저런 가정은 좀 적절치 않다. 염려하실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하지 않고 주일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아니 목사님 왜 안 나오셨어?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들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모릅니다. 혼란 가운데 부교육자들은 주일 설교, 주일 일정 진땀 흘리면서 땜빵을 합니다. 게다가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여전히 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성도님들이 별의별 추측을 다 하시겠죠. 거기에다가 목사님을 경찰에다가 실종 신고를 해야 된다느니 아니면 목사님의 SNS를 좀 찾아보자느니 별의별 이야기도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 돼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미국 가셨대. 미국에 가셔서 어떤 여자를 만나셨대. 그러면 더 이 소문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 들쑤셔 놓고서는 미국에 가셨느냐, 도대체 어떤 여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셨구나, 이렇게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쉽게 넘어가시겠어요? 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무단으로 주일에 빠지고 먼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어떤 여자를 만나셨다.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실제로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면모를 듣는다면 그건 더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그런 여자 하나 만나려고 우리를 다 버리고 거기까지 가셨는가? 여기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말씀도 선포하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얼마나 바쁘신데 그깟 이방 여자 하나 만나려고 그렇게까지 가셨는가? 특히나 나의 병을 고쳐주셔야 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행동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평범한 가치관으로는 예수님의 행동과 결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금 누가 더 높은 서열에 올라가느냐? 제자들은 그게 관심사였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관심사였죠. 제자들은 내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나만 중요하다, 이게 실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만약 똑부러지게 야, 너 베드로 네가 1번이야, 야고보 넌 2번, 만약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뭐 제자들이 불만은 있겠지만 받아들이기는 했을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더니 결국 한 자리 차지했네. 사람들이 불만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서열이 매겨진다면 그걸 받아들이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무도 소중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어린아이를 귀하게, 소중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소중하게 받아 주어라.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 아이를 받아 주어라. 그만큼 이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우해 줘라. 이 아이가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 그분이 등록을 하고 나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교회를 단지 방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분,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을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 사람,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겠는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해서 아무나 다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부산시장께서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적이 있죠.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유력한 정치인들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까지 다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고 시간에 소개하거나 인사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또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새로 등록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경조사를 마치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 또는 선교사님 등등 이런 분들을 소개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중요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했는가? 이게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도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본문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작은 자를 받아준다. 이게 좋은 말씀 같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한다, 그건 가슴 떨리는 일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기득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능력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극진히 섬긴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실 곳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고파서 아무거나 급하게 먹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대한다, 사실은 하찮게 대우한 적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서열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피해자였습니다. 서열과 기득권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서열과 기득권을 휘두를 때 누가 피해자가 됐겠습니까? 예수님도 피해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별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관으로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느냐? 힘과 서열의 문화로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이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물론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교회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받든다고 해서 교회도 사람들에게 기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중요하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건 강자건 그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들은 다 타도의 대상들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과 위치가 어찌됐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정에 맞서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확실해지면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람, 그게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보살피고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변해야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나에게 중요합니다. 나만 생각하던 신앙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만 중요하다,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중요하다, 이게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본문에 보면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상황을 보고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관할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도하고 보살피고 섬기고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2019년 새해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